주보 한쪽에 성경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서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8절 함께 주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부담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가을에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목사님이자 시인인 용혜원 씨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을이 오면 가을빛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가을 비에 젖어 가을색으로 물든 가을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없었어도, 좋아한 사람, 좋아한다는 말은 없었어도 사랑한 사람 그리움일 때가 더욱 아름답습니다. 가을이 오면 내 마음은 진실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가을에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여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을 말하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그 당시 소아시아의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였고 그래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남달리 아끼고 애정을 쏟았던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죠. 이 부부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여행 때에는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이나 장기 체류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이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 당시 철학 학당인 두란노 소원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교회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이고 더불어서 가정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노인에게는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를 대하듯이 좋은 말로 충고해 드리시오.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이,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에게 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충고하시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노인 공경을 이야기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유엔 총회 1990년도에 함께 모여서 10월 1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뒤로 7년 뒤에 우리나라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노인 공경은 전통적인 인간의 미덕입니다. 성서의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너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곳과 동일선상의 노인 공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님도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죠. 그 늙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노인을 대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게 하듯 하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가족처럼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께서는 혈연 공동체, 가족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친밀하고 중요한 공동체로 정의하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 각자에게 부모를 형제 자매로 맺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경에는 세 가지의 저주가 따르오니 그것은 번영을 바라는 욕심이요 역경에서 받는 쓰라림이요 그 역경을 견디어내는 인내력이 무너질까 두려워함입니다. 그가 언급하고 있는 세 가지 저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유혹과 욕심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입니다. 이것들로부터 안전한 장소, 피난처가 되어야 할 곳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피난처요, 행복의 장소요, 행복의 충동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젊은 여자에게는 형제와 자매에게 하듯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노인을 대할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고 비슷한 연배의 사람을 대할 때는 형제와 자매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디모데는 젊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젊은 성직자였습니다. 디모데는 자신과 같은 나이 또래의 남자와 여자를 대상으로 신앙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형제와 자매로서의 친밀감, 허물 없음을 강조하지만 더불어서 그러한 친밀감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거룩함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남편을 대하라.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느니라.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깃들기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